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비전 카페에.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제가 아유 누가 이렇게 라면을 먹었어 먹고 싶게 이렇게 제가 조금 그럴 텐데 오늘은 그 라면 냄새가 아주 구수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막 달려오시느라고 식사하지 못하고 오셔서 급하게 라면 한 젓가락 드시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라면이 얼마나 귀한 라면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내일도 다 참석하셔서 라면도 많이 드시고 몸에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먹는 그런 라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참석할 수 있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십자가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 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잖아요. 어떤 그런 영성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가 멀리 있으면 예수님이 작아 보이고 내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바로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커 보이면 문제도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이 커 보이고 내가 작아지고 내 문제가 작아지고, 반대로 십자가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나만 커지고 그리고 내 문제만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를 항상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한다. 그 믿음은 갈수록 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우리 오늘 안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이 그저 우리 행사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는데요. 오늘 볼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특별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이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에도 사실은 한 절이에요. 21절 한 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자,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그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그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른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그 언덕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요. 비아돌로로사 들어보셨죠? 비아돌로로사, 이 뜻은 뭐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비아돌로로사 시작. 예,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라틴어로 말하는데 그 굳이 해석한다면 슬픔의 길,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의 길. 예, 그런데 이 길이 비아돌로로사가요 대략 한 아주 2000년 전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700m, 800m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좁고 가파른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은 굉장히 평지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에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언덕길 그 길이 여러분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평지가 된 거 여러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에 예산에 그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아리랑 고개. 그래서 정말로 저들 어릴 때 그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게 올라갔는데 지금 가면은 이게 언덕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걸어도 다 평탄하게 이제 작업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비아돌로로사 길은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거의 평지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좁고 가파른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도 좁고 가파른 길이지만 한 800m 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쉽진 않은 길인데 다 갈 수가 있죠. 800m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는데 총 14번 넘어지셨대요. 그렇게 전승이 나와요. 총 14번 멈추셨는데 그때 5번째 멈췄던 곳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셨고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서부터 지고 올라갔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 당시 십자가는 무게가 얼마였느냐? 학자들이 한 40kg쯤 된다고 해요. 40kg 정도. 우리 군인들 군장이 몇 킬로인가? 40kg쯤 넘나요?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워낙 제가 군 생활을 편하다 해가지고 군장이라는 걸 제가 지어보질 못해서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40kg면 여러분 건강한 청년이면 사실은 짊어지고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탈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전날 밤부터 피를 짜내듯 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학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아침 될 때까지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셨다가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셨다가 끌려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한숨도 잠 못 주무시고 강한 채찍과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모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육이 완전히 지칠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제 5번째 그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막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라고 채찍을 때리고 채근하던 노아 병사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채근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그렇지만 또 놔둘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빨리 데리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적의 그들의 임무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던 유대인 한 명을 딱 잡은 거예요. 유대인 한 명을 누굴 잡을까 이렇게 쭉 봤겠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 약삭 빠르잖아요. 여러분 도시 사람들은 약삭 빠르잖아요. 야가 빠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청년들은 슬금슬금 뒤로 싹 빠졌는데 그때 시골에서 막 올라왔던 건장한 청년인 건장한 이제 젊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장년 선교회 그 정도 나이 되는 거예요. 한 35 정도? 여러분 그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시골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대략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오전 7시였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올라간 거예요. 7시부터 같이 지었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로부터 왔어요. 올라와자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여기서 저희라고 저기서 저희라고 그다음에 점심도 어디서 먹고 다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모여 있길래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얼굴 쑥 내밀다가 탁 잡힌 거예요.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 그대로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구레네 출신. 구레네는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북아프리카 북부 도시예요.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여러분 이집트 옆에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 리비아에 그 가다피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어서 한동안 우리가 유명했는데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아무튼 북아프리카 여러분
이집트를 지나서 리비아에 있는 도시예요. 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겨우 뭐 와봤자 말을 타고. 근데 이 가족들이 같이 왔으니까 겨우 마차를 타고 왔든지 뭐 걸어왔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온 거예요. 한 보름 이상 걸어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 토백이도 아니고 먼 곳에서 왔는데 왜 왔냐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어찌어찌해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또 살다가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명절, 내가 평소에는 유월절 명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번에 올라가자.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한 적어도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가 그냥 거기서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자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번엔 우리가 5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리라 부푼 마음을 안고 온 거겠죠. 그러다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21절 아까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그랬어요.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실 때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웠다 하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 이건 여러분 우연히 이런 뜻이겠죠.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셔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침,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는 역사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 이렇게 말도 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성경에 나오는 마침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다 이해되시는데 한 분이 잘 무슨 말인지 그런 것 같아서 따라합시다. 성경에 마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 옆 사람 알려주세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걸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정말 5년 만에 왔는지 7년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만날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의 계획이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계획이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알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내 모든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사실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이날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았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거구나, 주님 제가 지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억지로라고 했다고 하는 건 시몬이 처음에는 아니려고 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지게 했고, 이 말은 시몬이 안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로마 병사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많은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로마 병정들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요. 정말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면 그날 아침 정말로 재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 아침, 이게 아침 한 7시 정도예요. 정말로 그날 아침은 재수 없었던 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 됐다. 그래. 참 안 됐다. 약삭발은 야가 빠진 예루살렘 청년들은 슬근슬근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은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보다가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아마 시몬이 그래도 덩치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의 입장에서 그날 정말로 재수 없는 날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불쌍한 사람, 참 안 돼, 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수 없다고 하는 그 사건이, 참 안 됐네라고 하는 동정받은 그 일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게 되고 축복의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은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 만날 때가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럴 때로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버티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여러분 주식이 열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식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거 버텨야만 이긴대요. 이게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것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났어. 오늘 이거 다시 매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매도했다가 또 오르면 샀다가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빚내서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 여유자 자금 가지고 갈 때 그냥 꾹 넣고 그냥 여러분 한 달이든 아니 6개월, 1년이든 가만히 놔두면 다 그게 여러분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네요. 아셔요, 여러분? 예, 고개 끄덕이는 두 분 계시네요. 여러분 주식 한다는 거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소고기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주식을 통해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이거 지금 팔지 않으면 나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 왜요? 그때 여러분 꼭 버티는 거죠.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식이 아마 하다는 관계없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로 큰 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에요.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을 만났네. 이 사람은 참 안 됐다. 어떻게 네가 걸리냐? 여러분 그런 일인데 이게 사실은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왜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아직 모세 율법만 아는 그런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기록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오면서 여러분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이 시몬이 가족들에게 분명히 어린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예루살렘이 어딘데요? 저 유대 나라에 있어. 아빠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이 살던 거기 곳이야.
왜 가는데요? 아, 유월절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쭉 설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얘기했겠죠? 다윗 얘기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유대 사람에게 이 다윗과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야 이삭을 어떻게 드리려고 했는지를 알려주고,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죽음의 사슬을 피해 갔는지 여러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이건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저 이스라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굉장히 높여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높여요.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참 이스라엘은 어디냐? 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처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고난중간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구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주의 해석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 예루살렘이 어디냐? 교회가 예루살렘이고요 나중에 진짜 예루살렘이 어디냐? 천국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다 아시겠지만 한두 번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했겠고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걸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겠어요. 여행하면서 여러분 도란도란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뭔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했느냐? 시몬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진실한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다윗을 따라가는 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런 일을 중단하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중단하고 여러분 그 먼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약적인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여러분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때 애들이 여러분 무슨 스마트폰 받겠어요? 여러분 오면서 말 타고 오면서 다 아버지랑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런 거야. 우리가 비록 저 북아프리카 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 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쭉 보신 거죠. 경건한 믿음의 성도 시몬을 아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을 거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시몬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기도하며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아는 참 성도로 참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이제 15장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란 말이 조금 여기 없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즉 억지로 십자가에 지게 했는데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말이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걸어오게 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넘어지니까 뒤에서 그를 부축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시겠어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그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어려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여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거예요. 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뒤에서 십자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 가요. 저기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기니까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때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 정말로 그 골고다 언덕길이니까요. 그래서 시몬이 거기서 지에 십자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를 누가복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잖아요. 바로 뒤에서 예수님을 등 뒤를 보면서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들은 또 요한은 저 뒤에서 이제 군중과 섞여서 따라왔겠죠. 예.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뭐 기도하셨던 기도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순간순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넘어진 순간 14번 넘어졌다고 추측하는데 5번째 넘어졌을 때부터 구레네 시몬이 같이 끌고 간 거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넘어졌겠죠. 그럴 때마다 로마 병정의 채찍이 왔겠죠. 채찍은이라면 굉장한 날카로운 채찍이에요. 채찍 앞에 갈고리가 있는 쇠붙이가 있는 채찍이에요. 팍 걸려 할 때마다 살점이 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 뭐가 튀어요? 피가 튀겠죠. 그 피가 튀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구레네 사람의 얼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피가 묻었겠죠.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날 시몬은 뭘 봤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의아했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은 종종 있다고 하는데 흉악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왜 이날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마치 예루살렘 시민들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6월절 날 처형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6월절에 처형될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이제 따라갔겠죠.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느끼면서 또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피가 튈 때마다 그 피가 시몬의 머리에 손에 또는 눈에 막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 건가? 사람들이 막 욕을 했겠죠. 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 노마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지 못하고 뭐 너나 구원해? 뭐 별욕 다 했겠죠. 응? 네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더니 정작 너 자신은 고치지 못하는 걸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욕설을 막 들으면서 예수님이 욕설을 듣고 조롱을 받는데 자기 또 뒤에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받는 것처럼 그대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먹는 욕과 욕설과 조롱을 나도 같이 먹고 나도 같이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몬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구약의 성경에 입각한 믿음의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6월절을 지키러 몇 년 전부터 내가 준비했다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인간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처음엔 당황하지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마음 울컥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기도 똑같이 반복했을 수도 있겠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누구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십자가 지고 간 예수님의 피가 튀어서 그 피가 시몬의 얼굴에 튈 때마다, 보혈의 피가 그대로 튈 때마다 시몬은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몰랐겠죠. 이게 어떤 피인지를. 그러나 내가 엄청난 분과 함께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 십자가는 단지 40kg의 무게를 가진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영적인 십자가임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 사실은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구나.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가 뒤에서 부축하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앞장서서 지고 가셨구나. 그걸 깨닫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런 경험해 봤겠어요? 이 경험은 여러분 베드로도 못했고요, 바울도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의 얼굴에 묻히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죠. 저는 이 시몬이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지고 가고 난 정말 재수 없다 그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을 것이고 내 가슴에 응어려졌던 상처가 씻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애들은 어디 갔지? 내 아내 어디 갔지? 두려워거리다가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도 다 씻겨나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의 뒷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가까이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주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겠죠. 로마 병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그랬겠죠. 시몬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시몬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예요. 높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다 봤죠. 시몬은 운반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죠. 시몬은 잠깐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몸을 찌르셨죠. 그 고통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죠. 그런데 그날 인생이 바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도 아내와 어린 두 아들도 계속 따라갔을 거예요. 아버지를. 사실은 예수님이 따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다 봤겠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도 이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도대체 누굽니까? 설명했겠죠. 저분은 사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저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분이 못 박히는 거라고,
구약 성경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그런 거 다 들었겠죠. 그리고 변화됐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람이 듣고 변화됐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이 돼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 교인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말은 리비아로 돌아갔다는 얘기,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만났을 것 같아요. 500명의 속에 포함됐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없었지만 120명이 있을 때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아들 루포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 초대교회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곧 나의 어머니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루포 성도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신실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분 피신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피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와서 헬라인에게 헬라말로 말씀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요? 헬라 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안디옥 교회에 헬라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나와요.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그 칭찬받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오고,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 뭐 다 주에 일하는 사람이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바나바 다음 가는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 젖동생 마난, 그 다음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총 여러분 6명의 거기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데, 바나바 다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처음 나온 교회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뛰어난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어떻게 뛰어난 성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면 먼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이라고 볼 수가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요, 헌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 이전의 축복이다. 봉사, 우리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와서 일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지만 봉사 이전에 택함 받은 자의 복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훗날 이 은혜를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참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훗날 그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봉사 헌신이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순종으로 내 신앙 살리고 내 가정을 영적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성장케 하는 멋진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각각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기를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